우리들이 살아가는 지금의 이 세상이 위기가 연속해서 찾아오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지금 확인하는 것들이 연속적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건 사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것들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죠.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왔을 때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놀랐습니다. 다 올스톱되는 걸 우리가 경험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많이 죽었죠. 근데 그 여파가 다 가시기 전에 러시아가 또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 비료, 곡물, 천연자원 뭐 이런 공급에 대한 문제가 생겨나니까 원자재 가격 올라가고, 그리고 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세계 경제가 팬데믹도 극복하지 못했는데 또 엄청난 이 전쟁으로 인한 위기에 또 봉착했습니다. 이게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자, 그런데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났죠. 팔레스타인 무전 정파.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 향해 수천 개의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이거 정말 뭐라고 할까요? 이 지금 일어나는 이 전쟁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하는 그런 전쟁하고는 차원이 전혀 다른 겁니다. 이게 뭐 누가 죽고 안 죽고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는 진짜 화약고예요. 이스라엘 땅, 중동. 지금 중동의 5차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만에 얽혀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우선 이게 이런 뭐 전쟁의 소식뿐만 아니죠. 지금 지구온난화인의 폭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이 더위로 인해서 막 사망하는 일들이 막 일어났죠. 어떤 지역에서 막 홍수의 피해가 막 났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대형 산불도 막 나라마다 캐나다도 그렇고 막 엄청 났잖아요. 끌 수가 없어요. 지금 지진 수천 명 사람들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기근, 막 땅이 갈라지고 물이 없고 막 다 이렇게 말라 죽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자, 이상기후로 인한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터지죠. 앞으로 이것이 계속 더워질 거로 예상이 되면은 해가 갈수록 이런 사건 사고는요 끊임없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의 세상은 너무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움직여지는 이 세상의 흐름은 세상의 많은 부분들을 많이 바꿔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것은 이 보여지는 것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에 대한 부분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눈에 보여지는 현상적인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다 이렇게 바꿉니다. 사람들의 마음, 생각, 감정, 사상, 이 중심을요 다 영적인 흐름까지 이걸 다 바꿔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세상의 흐름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시대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이게 편리한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해요. 근데 이게 너무 간단해요. 그리고 다양하고 쉬운 콘텐츠들이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뭐 TV나 영화, 뭐 이게 영화나 의존했던 어떤 단순한 콘텐츠 그런 것이 아니죠. 쇼핑을 해도 현장에 직접 가지 않고 다 온라인으로 인터넷 다 됩니다. 해외 뭐 물건들도 직구로 다 구입하죠. 인터넷 스마트폰만 가지면 지구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냥 실시간으로 우리가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도 다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고 간편해졌어요. 쉽게 업무 보고 쉽게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일처리들이 이게 다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편리함은 우리의 삶의 친숙함으로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모습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모습들이 외적인 것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감정까지 함께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나타나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람들이 순수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요즘에 가난한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이 그냥 일상이 됐죠.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일상생활 중에 그냥 아이들이 다 스마트폰을 막 가지고 막 생활하죠.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그 안에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근데 이게 아이들만 그런 거냐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다룰 수 있는 모든 연령대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유튜브는요 그냥 나의 동반자가 됐어요. 이 스마트폰 자체 우리의 그냥 친구가 된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들 속에 사람들의 모습들까지 변화가 생겨나는데 인생이요 너무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너무 쉬워져 버렸어요. 사람에 대한 부분들도 마치 스마트폰을 다루듯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어지고요. 간단해지고 간편해지는 모습으로 바뀌어갑니다. 이게 감정에 대한 부분들도 그래요. 그래서 너무 이 감정적인 대립이 심하잖아요. 삶에 대한 문제들, 이게 뭐 조금만 문제 생겨도 막 엄청난 게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일들, 사람과 사람 사이 일어나는 일들, 뭐 이대로 되나 이런 싶은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단적인 예가 될 수 있지만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걸 보시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쉬워졌어요. 이게 왜 그러냐? 대낮에 그것도. 스스로 자살을 막 하는 일들도 너무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쉬워지기 시작하면 만남도 쉬워지는 겁니다. 그럼 헤어짐도 쉬워져요. 사람의 어떤 관계성 자체에 문제가 계속 생긴다는 거죠. 마음도 사랑도 삶의 가치도 금방 이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금방. 그러니까 무엇을 따라서 바뀌냐 했을 때 이것이 바로 나의 유익을 따라 바뀝니다. 내 유익에 따라 그게 바뀌는 거예요. 더 좋아 보이고 더 괜찮아 보이는 것들이 생겨날 때 관계에 대한 정의도 쉽게 바뀌어요. 서로에게 유익이 하면 만나요. 관계하지만 유익하지 않으면 언제든 그냥 따로 갈 수 있는, 이게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어려움과 고통, 고난에 대한 부분들에서 굉장히 취약해졌다는 거. 이거 잘 못 견디는 거죠. 너무 좋은 시대 속에서 간이남, 어떤 경고와 뿌리 깊은 내면의 힘들, 이게 많이 약해졌어요. 자연스럽게 사람과 사람으로 연결되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도 동시에 같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관계성이 쉬워지게 되면은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는 거 이거 어려워집니다. 이거 잘 안 돼요. 관계성이 쉬워진다는 말은 관계에 대한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안 들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굳이 노력하지 않아요. 그리고 막 수고하려고 하지 않고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의 트렌드와 같은 모습으로 이게 물건과 상품뿐만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모습도 동일하게 그런 영향을 받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먹고 있는 음식과 비교해 보면 이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인스턴트 식품이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간단하게 조리하면 언제나 먹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쉽고 편리하고 간단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마음대로 그냥 골라 선택할 수 있어요. 조미료 맛을 내고 양념으로 맛을 내면 육수를 만들어서 오랜 시간 막 끓여서 하는 번거로움, 이게 다 사라지는 거죠. 자, 이러한 일상의 패턴들이 인간의 관계성, 사회성 속에서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습이 세상의 흐름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면서 이제는 어려운 관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것도 원하지 않아요. 진지한 얘기들도 원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인스턴트적인 어떤 관계에 익숙하고 그냥 그거 원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만나서 엔조이하는 정도. 우리 시대의 흐름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부분에서 그런가 했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모든 부분에서 쉬워지고 단순해지고 간단하게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유익과 관련된 일에서는 사람은 얼마든지 진지해요. 그리고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관련된 직접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절대 따집니다. 개선하고요, 옳고 그름을 판단해요. 이게 뭔가 나에게 더 유익해. 이건 굉장히 이게 정말 판단이 빨라요. 조금의 손해가 있더라도 잘 참지 못해요. 인내하고 기다리고 양보하고 함께 연합하는 거, 이게 굉장히 취약해져. 이게 약해지죠. 그러나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부분들, 계산적인 부분, 이게 너무 강해집니다.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자기 개성이 강해졌지만 상대적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 존중, 이건 계속 약해지죠. 자기 중심성이 강해지면서 희생, 섬김은 이제 옛말처럼 이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자신의 관심사와 별개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전쟁이 나도 나와 관련이 없으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진이 나고 산불이 나도 나와 관련이 없으면 그냥 평범한 일처럼 그냥 취급하고 넘어갑니다. 이전의 시대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무엇이 다른지 우리가 쉽게 한번 확인하실 수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밥솥이 없었던 이 시절에는 불을 피워서 밥을 했잖아요. 밥을 해도 오랜 시간 해야 돼요. 금방 안 돼요. 장작을 불을 피워서 오랜 시간 이 불을 계속해서 밥이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면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어요. 인내하는 시간이 그냥 있는 거예요. 도시 문화가 되고 발전하고 생활의 편리함을 가지기 전에는 대부분은 오랜 시간을 들여서 일상의 삶을 살아야 했다는 거예요. 연탄이 보급되면서도 그랬어요. 연탄이 가는 게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은 거잖아요. 시간이 되면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편리함보다는 불편함이 어쨌든 더 컸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에게는 순수함이 있었어요. 삶에 대한 어떤 예의와 존중, 이런 것들이 살아있었어요.
이 시절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일상에서 늘 그냥 있었던 시절이죠. 학교를 가도 몇 시니 막 걸어가는 거 그냥 뭐 당연해요.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1시간, 2시간도 막 걸어서 다녔죠. 농사를 지으면 해가 떨어지면 집에 들어오고 해가 뜨면 나가서 일터로 나갔어요. 그냥 자연에 순응하면 그냥 삶을 살았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없었어요. 얻어지는 건 늘 자연이 주는 혜택 안에서 일한 만큼 내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만큼 최선을 노력을 다해서 그래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중요했던 시절이에요. 옆집에 앞집에 동네에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소중함 이게 있었던 시절이에요. 삶의 수준들이 비슷하거나 평행했기 때문에 너도 나도 함께 어울리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냥 이 집이나 이 집이 다 똑같죠. 그렇게 인생에 대한 고민, 고단함, 어려움, 슬픔, 아픔 이거 함께 짊어졌어요. 함께 울어주고 함께 고통하고 함께 위로하고 이게 다 됐어요. 공부를 말하고 학습을 말하고 좋은 직장, 좋은 대학을 말하지 않아도 행복하고 재미있고 즐거웠던 어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마음껏 뛰놀았어요. 재미있게 친구들과 어울리면서도 그런데 왕따는 없었어요. 비교와 차별 이거 난무하지 않았습니다. 왕따 생긴 거 얼마 안 됩니다. 소소했지만 행복했고 삶에 대한 지식도 세련됨도 화려함도 부족했지만 사람으로서 기본이 되는 것은 지금보다 월등하게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시대가 발전하고 성장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삶의 모습들이 변화가 생겨나서 변화. 편리함으로 익숙해가는 어떤 삶이 더 이상 관계성의 중요함보다는 각자의 삶에 대한 편안함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편안함. 그렇게 우리들이 문화나 생활 방식이나 환경들도 다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불편한 것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일, 이게 잘 안 되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죠. 즉흥적이고 감각적, 감정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삶의 수준은 놀랄 만큼 발전했어요. 너무나 정말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함께 살아간 인간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자꾸 퇴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편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삶의 환경들이 지식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은 순수함을 더 많이 잃어버리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단어의 표현으로는 같은 사랑이죠. 그 말씀을 한번 잘 보시면. 자, 그러나 여기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연속에 3번 나오는데 마땅히 해야 되는 사랑이 있고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사랑이 있다. 이거 얘기하시는 겁니다. 다 같은 사랑인 듯 하지만 전혀 다른 의미다. 이거 완전히 다른 두 사랑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거죠. 두 가지 사랑을 다 가질 수 있는 것. 이게 정말 가능할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이건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같을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시대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지?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할 수 없다. 이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자세하게 보시면 세상의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 한번 보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모두 다 일시적인 것이에요.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있다가도 사라지는 거고 없다가도 생겨나는 게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서도 계속 바뀌고 변화합니다. 옛 것은 사라지고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해요. 계속해서. 이 스마트폰도 우리가 신형으로 샀는데 좀 더 있으면 또 다른 신형이 계속 나와요. 더 좋은 디자인, 더 좋은 성능, 더 좋은 품질을 가지고 더 좋은 것들을 통합적으로 발전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계속 만들어져 나와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떤 모습들이 생겨나냐면 사람들은 옛 것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더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도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새로운 것으로 바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모습은 단순히 물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모습으로까지 가게 되냐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까지 영향을 주는 겁니다.
낡고 병들고 늙어가면 내 부모에게도 그렇게 하는 모습을 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전에는 부모에 대한 가치가 있었다면 이제는 부모에 대한 가치가 낡아지면 병들고 아프면 쓸모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가구를 바꾸듯 전자제품을 바꾸듯 그렇게 사람에 대한 부분들도 그 가치를 잃어버린 모습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부분들만 그럴까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모든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어떤 매스컴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물론 단적인 예입니다. 다 모든 게 지금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랑의 관계 이게 얼마나 쉽게 다 무너져 깨집니까? 자녀, 가족 이게 다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결혼해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할까? 서로 엔조이 즐기지만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이게 시대의 흐름이고 트렌드 이거 아닙니다. 이거 시대의 흐름 트렌드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이 있고 더 멋진 것이 있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이에요. 결혼을 하지 않으면 자녀를 낳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 없는 이 나라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지금 이 젊은 세대들은 엔조이고 즐기잖아요. 나의 인생에 대해서. 그럼 그 다음 바톤은 누가 이어져요? 근데 무슨 우리 부모들은 자신의 삶을 다 희생해서 자녀를 다 키워냈어요. 그래서 이 나라 이미지 이렇게 성장했어요. 근데 지금의 젊은이들은 그걸 못한다 이겁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사람의 어떤 존재인지를 이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시면 과연 이 시대의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 이걸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생겨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것을 성경은 정욕이라고 얘기해요. 정욕.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 16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는데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이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두 세상으로부터 온 거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난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삶을 누리고 편안함을 얻고 더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돼요. 물질이, 돈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는 물질을 따라가는 겁니다. 돈의 힘이 세상을 지배하는 근본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도 돈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미사일 수천 발 이렇게 쌓아 올리고 엄청난 액수의 천문학적인 돈이 막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 한번 발사할 때. 전쟁을 돕는 일도 모두 경제적인 이유들이 연관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무엇을 따라갈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따라갈까요? 자연스럽게 물질, 돈을 따라간다는 거죠. 돈이 되는 일에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래서 돈으로 흥하는 사람도 있지만 돈으로 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질의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강력한 정욕이 세상에 생겨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외형적으로는 세상이 아름다워 보일지는 몰라도 사람들의 모습은 좋아지는 게 아닌 거예요. 안 좋아지는 쪽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벌어서 정직하게 썼던 시절의 사람들은 부하지 못했어도 삶에 대한 감사가 있었어요. 고마움이 있었어요. 세상의 발전 우리들에게 만족이 뭐야? 고마움이 뭔데? 감사가 뭔데? 이거 혼돈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했을 때 더 좋은 것들이 계속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오늘 부모가 최고 옷을 사서 입혔는데 하루 지나니까 다른 친구는 더 좋은 옷을 입혔어요. 엄마, 나는 왜 저 옷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던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면 내 거는 낡아 보이기 시작하는 내 거 초라해 보여요. 내 것 쓸모없다는 생각이 드는 내 것에 대한 가치가 떨어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 너무 많고 만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멋진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웬만한 곳으로는 성에 안 차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상은 더 자극적이고 더 즉흥적이고 더 정욕적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발전을 이루려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세상은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절대 순수하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순수하게 살아가도록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는 것이 이미 되었어요. 우리 어떤 사회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무엇을 쫓아서 살아갈까? 세상을 쫓아 그냥 살아갑니다. 세상을 쫓아서. 그러나 그곳에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들로 세상을 발전해도 인간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요, 우리의 마음이 만족으로 채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이 무너지잖아요. 상태 환경이 다 무너지고 지금 파괴되고 무너지고 있잖아요. 인간이 만들어낸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은 이 뭐예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다 불완전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불완전한 거를 붙잡는 거예요. 그럼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늘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 이건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있다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없다가 갑자기 생겨나는 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새 것이 나왔다고 해서 옛 것을 버릴 필요도 없어요. 더 좋은 것들이 나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감사와 고마움과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도 만족이 돼요. 참 묘한 겁니다. 작은 일에도 막 기쁨이 올라와요. 작은 가치에도 행복을 맛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삶에 대한 진정한 만족은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삶의 만족을 이뤄내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변하고 바뀌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가졌는데 내 몸이 심각한 병이 생기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아무리 몇 주의 재산을 쌓아놨어도요, 식물 인간으로 그냥 누워있으면 그 돈 내 돈 아니잖아요. 더 이상 나에게 만족을 선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어도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면 그냥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 생명이 위험한 순간에 나에게 힘을 주지 못하는 것을 내가 붙잡고 살아간다면, 내가 정말 심각한 위기가 왔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나에게 힘을 못 줘요. 그걸 해결 못 해줘요. 그럼 진짜 위기의 순간에 나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곳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내가 쌓아놓고 모아놓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지켜왔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그것이 나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주지 못한다면, 그럼 나는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살아왔냐 이거죠. 무엇을 위해서? 나는 잘못된 것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쩌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것들을 붙잡고 있다면 내 생명이 끝날 때 내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이 이제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죽으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홍콩의 유명 배우 주연발인가요? 8,100억인가요?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다 기부했다 그래요. 그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주연발이 하는 말이, 어차피 내가 태어날 때 나는 빈손으로 왔는데, 기자에게 그랬대요. 당신 돈 없으면 나한테 오라고. 근데 나는 가진 건 하나도 없다고. 내가 기부한 거야. 내 아내가 다 기부했다. 그러면 그 돈 쌓아놓고 살지 않아요. 그럼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보세요.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우리가 남길 수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그러나 영원한 것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 자리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며 살면은 세상의 것들이 남습니다. 내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도 남아요. 내가 이루는 어떤 가치들이 다 남아요. 그러나 그거하고 영원하고는 바꿀 수가 없어요.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채웠지만,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러면 정말 인생을 만족하며 사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들은 모두 원리를 가지고 발전하는 겁니다. 그냥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발전과 성장은요, 이거를 아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에게는 영적인 부분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영적인 존재라는 의미는 사람 안에 늘 공허하고 허전한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거기다가 정욕으로 채워지도록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자꾸. 그 사람은 계속 공허하고 허전한 그 모든 것들을 계속 세상의 것으로 자꾸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 발전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영화나 드라마, 콘텐츠, 뉴스를 한번 보시면 평이하고 평범하고 좋은 이야기도 이거 줄거리 뉴스 어떤 기사 되지 못합니다. 자극적이고 선동적이고 더 육체적인 본능을 움직이게 하는 것들이 그게 메인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더 그렇잖아요. 지금 뭐 7인의 식탁인가 뭐 그 드라마 7인의 탈출이요? 그 예전 버전보다 훨씬 더 과하다고 하잖아요. 무슨 아름다운 이야기,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 세상에 의미 있게 살아가는 이야기들, 이건 사람들이 이목 집중시키지 못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했을 때 계속해서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발전이 멈추지 않게 됩니다. 지금 지구 환경에 굉장히 심각한 위험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왜 못 멈춰요? 발전을 해야 되니까. 지구 환경에 막 무너지고 있고 막 엄청난 지금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거 스톱을 못해, 스톱을. 계속 발전해야 되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내 몸에 병이 있어요. 멈춰야 돼요. 근데 내가 안 멈춰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병으로 인해서 끝나게 돼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못 멈추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전원 일기 통했잖아요. 지금은 전원 일기 안 통해요. 발전하는 세상에서는 소소한 삶의 이야기들이 이제 우리의 삶의 주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 시대는 이제 예전의 시대, 이제 지나간 시대가 됐어요. 이 시대는 본능적이고 정욕적이고 이생의 자랑이 될 만한 콘텐츠들이 사람들에게 이게 통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넘쳐나고 있구나. 이거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무의정, 이생의 자랑들이 더 화려해지고 더 다양해지고 더 높아지면 질수록 인간의 삶의 절대적인 행복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더 우울해지고 더 침울해지고 더 외롭고 더 비참해집니다. 이전보다 더 잘 사는데 왜 자산은 더 많이 늘어나고 왜 엄청난 사건도 더 많이 생겨나고 왜 사람들은 더 불행할까요? 너무 살기 편한 시대가 됐는데 데이터만 가지고 봐도 알 수 있고 뉴스만 보도 알 수 있잖아요. 사건, 사고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를 보시면 이전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 이게 막 이렇게 생겨났잖아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세상이 발전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발전할수록 하나님부터 멀어져요. 내 육신이 편하면 편할수록 내가 하나님으로 멀어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잖아요. 그래서 부가 쌓이고 내 삶의 만족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더 찾을 것 같은데 안 찾아진다고 하잖아요. 이전에 60년, 70년대 우리의 어떤 경제 발전이 이룰 그때는 정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막 철회하고 막 밤샘하고 그렇게 막.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세상의 발전, 인간의 삶에 참된 행복과 만족을 만들어주는 것 같지만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질병, 가난, 전쟁, 재난, 기근 이게 자꾸 나오잖아요. 삶의 양극화가 점점 벌어지죠. 그럴수록 사람들은 하나님 찾겠냐? 아니요. 하나님 안 찾는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안 찾습니다. 더 많이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리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삶의 공허함의 자리, 이 허전함의 빈자리를 세상 것으로 채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곳은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그 부분을 채워주셔야지만 만족할 수 있는 자리가 그 공허함의 자리예요. 그 모든 인간이 다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내가 그냥 홀로 네가 원하는 삶 살으라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살으라고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창세기로 가보면 우리가 한번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한번 여기 나왔네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우리의 원복음이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 말 잘 보시면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단순한 나무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는 언약입니까? 약속이에요. 근데 이걸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해 보면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연결하는 고리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고리.
근데 이 고리가 있어야지만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될 수가 있는데 아담은 이것을 스스로 지키지 않으려고 그냥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하고 사람을 연결해주는 중간에 이 고리가 끊어진 거죠. 그 먹으면 죽는다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아담의 존재의 의미가 없어진다, 상실된다는 걸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도 아무런 문제없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이유는 뭘까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한번 3장 19절 이렇게 얘기하시면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선악과를 먹고 싶은 걸 사랑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먹었죠. 빛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해요. 세상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말씀에 연결해 본다면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보면 어두움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빛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다. 왜? 빛과 어둠은 서로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가 아니에요.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남이 가진 것 때문에 배 아파하지 않습니다. 남이 가진 능력 때문에 자전하는 거 아니에요. 삶에 대한 소중한 가치가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한 것 이거 놓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거 안 놓치시니까. 하나님 우리 삶의 소중한 가치를 놓치 않으세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 때문에 우울하지 않습니다.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궁핍에 늘 같은 동일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비록 성공하지 못했어도 행복할 수 있고 비록 남들만큼 물질을 가지지 못했어도 만족할 수 있어요. 서울대 대학원에서 한 학생이 공부 너무 힘들다고 자살했다고 하죠. 도서관에 자살했다고 하죠. 비록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다 이루지 못했어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내 영혼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럼 아버지 사랑이 있어야 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 삶의 목마름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해결될지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처럼 만물이 주께로 오는 거예요.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이 모든 만물이 다 충만하게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지기 시작할 때 우리 목마름이 다 해결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목마름이 채워주시기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목마를 느끼게 되면 만족이 없는 겁니다. 조금만 더 하다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게 그냥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의 길이에요. 인생의 시간 정말 짧은 겁니다. 100년을 살아도 정말 짧은, 우리가 지나와 봐서 아시잖아요. 정말 짧은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왜 무너졌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냥 눈에 보여졌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있는데 그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을 다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 눈앞에 있는 그 선악과 그 나무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하니까 먹고 싶고 보암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시작하니까 그거 그냥 이렇게 확 먹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 때 보였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먹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아니요. 완전히 모든 게 다 바뀌어서 다 달라졌습니다. 세상에 대한 목마름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에게 반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기 시작할 때 세상의 것들에 대한 도전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사람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아니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다 쏟아서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삶입니다. 그러면 나는 세상을 붙잡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어떤 지경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보여지니까 육신의 일시적이고 바뀌고 변화되고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한 걸 붙잡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왜?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보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도 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다가 죽음을 맞이해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되지 않는 겁니다. 가룟 유다를 위해 예수님은 30에 팔았어요. 세상에 대한 것들이, 물질에 대한 것들이, 자기의 정욕에 대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팔아 넘길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예수님 얘기하시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안다 이렇게 얘기하신다.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의 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셔. 너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걸 다 알고 계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다 채워줄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뢰하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세상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좋은 집, 좋은 차 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좋은 직장, 좋은 연봉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도 모델도 되고 연예인도 되고 막 지금 가고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먼저 된 것이 있으면 그럼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세상을 그 능력으로 녹여내는 거예요. 그 권능으로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럼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와요. 나를 위해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 보내지 않았다. 구원하기 위해 보냈다. 분명히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줬다. 아버지가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심판이 아니다.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삶에 대해 한정된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삶의 도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삶의 도전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그럼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육신의 몸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변하고 변질되고 더 사랑이 식어지고 더 이기적이고 더 위선적이고 더 자기중심적으로 바뀌어가지 말고 예수가 가신 그 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그 길, 예수가 누군지 말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처럼 믿음으로 그 길을 가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나의 주인이 예수님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나의 필요한 지경들, 나의 필요한 물질들, 나의 필요한 건강들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주께서 나의 삶을 돌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우리 이민아 선교사님이 보내준 그 그림 카테고리 그것을 제가 보고 이 말씀을 정확히 보내주셔서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딱 눈에 들어왔어요. 지금 문세 선교사님 거의 죽을 위기를 몇 번이나 넘겼죠.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지만 근데 보세요. 마음의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하나님 오늘 데려가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할 일이 남아있으니 주께서 지키셔야 됩니다. 그 기도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럼 먹을 걸 위해 걱정하겠습니까? 입을 걸 위해 걱정하겠습니까? 내 자녀 위해 아니요.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 품에 갈 건데 이 남겨진 영혼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은 이 남겨진 영혼들, 이 불쌍한 영혼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가슴 부여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거 마음에 품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뭔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어지겠죠. 이 세상에 좋은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걸 다 같이 그냥 보조수단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돈, 어떤 가치, 어떤 건강, 어떤 모든 것들 다 필요한 대로 하나님 나에게 공급해 주세요.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야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먹을 것도 걱정해야 돼, 입을 것도 걱정해, 마실 거 걱정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일을 구합니까? 어떻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합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채우지 않으면 늘 갈급하고 늘 공허하고 늘 부족함을 느끼면 내가 어떻게 인생을 하나님 우리를 살아갈 수 있냐고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이 모든 영역 안에, 모든 삶의 시간 안에 나는 창세로부터 마지막 끝나는 마무리까지 인생을 다 살지 않아요. 나는 내가 살아야 100년이에요. 내가 정말 잘 살아야 100년이에요. 그러나 그 100년 살아보세요. 내 힘이 막 팔팔해가지고 내 건강이 막 팔팔해서 100년까지 사냐?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태초의 시작부터 마지막 재림의 그 순간까지 모든 시간을 다 주관하신다. 모든 시간 안에 인생들의 삶을 다 보신다.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의 모든 삶의 역량을 하나님이 다 아심으로 그 가운데 구원받을 하나님의 진심으로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축복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음의 자녀를 승리할 줄 믿습니다.